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욥기 37장 말씀입니다. 1절로 끝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심에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나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비한 인물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 말씀이 오늘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아주 초월적인 그런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 천둥, 비, 눈 이런 모든 이제 날씨에 관계된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지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기운이 이렇게 불 때 바람도 불게 하시고 번개도 치게 하시고 천둥 소리도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날씨의 변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자연의 모습입니다. 비 오고 하고 싶을 때 비 좀 오게 해라. 이게 되지 않습니다.
번개가 쳤으면 좋을 때 야 번개 좀 쳐라.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든 겨울이 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번개가 치든 천둥이 울려 퍼지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하기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신 모습을 이 전체 기후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하신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러러 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앞에 겸손히 듣고 있구나, 청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들으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합당하게 여기는 이제 이 모습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5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라,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14절 말씀의 가운데서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 그 사실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비와 폭풍과 번개와 눈과 이런 것들을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렇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 이것은 홍수의 심판이 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모든 자연의 날씨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자연의 신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묘한 일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러러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무더위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더운 날씨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꼭 태풍을 보내시더라고요. 태풍이 지금 열대성 저기압이 4개나 지금 저쪽 남쪽에서 줄지어 서 있다, 이런 보고를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태풍이 몰아온다. 그래서 한편의 어떤 기상대에서는 이번 태풍이 올림픽을 폐막하는 그 도쿄에 그대로 상륙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기상대도 있고 어떤 기상대는 아니다, 좀 비켜갈 거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만나보자, 뭐 이렇게 시합하듯이
자연을 놓고 예측하는 인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현상인 비 내림을 통해서 이런 날씨와 이런 기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두 가지 일이었는데 하나는 심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 앞부분 이야기는 비가 오고 번개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또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실 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실 때도 비를 내리신다. 사실 비 안 내리면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요청합니까? 그런데 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지면 이제 좀 그만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행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틀림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하다.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긍휼을 베푸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징계와 긍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시는 이유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속히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가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속히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다 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이제 보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심판과 긍휼, 징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징계를 받을 때 속히 돌이키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질곡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내가 속히 돌이키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쭉 욥에게도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번쩍거리는 번개가 있게 할 것을 당신이 압니까? 겹겹이 구름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지식을 당신은 압니까? 하면서
이제 욥을 닦아 세우다가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엘리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해 버리신다. 하나님께 무시당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에 서겠느냐,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믿는 성도들의 본분이고 인간의 본분인 것을, 그러므로 신앙 안에 서야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전능자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권능의 심이 크시고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지 된다. 이 경건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이제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몰아쳐올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